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7장 1절 말씀만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떡이나 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말로 누룽지를 먹음이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또 세번역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제육이 가득한 집이다. 고기가 뭐랄까 소고기나 뭐 맛나는 고기 혹은 뭐 이런 종류보다도 진수성찬, 한마디로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그 진수성찬 앞에서 서로 네 먹을리 내 먹을리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상에 누룽지만 있어도 서로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제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현실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갖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좀 우리가 멀어지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랄까요? 삶의 뭐 살아가는 생활의 양식, 생활의 형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행동 양식, 생활 기준 이미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뭔가 변곡점을 이루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좀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단일한 목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성공 혹은 출세.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나는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혹은 내가 출세를 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가 목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질을 한번 내가 모아봐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어봐야 되겠다라든지 여러분 그 양태는 조금 달라도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성공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 생활의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게 참 여러분 어렵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직 성공을 목표로 둔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목표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른 면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직 성공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에 우리가 기준을 둔다면 우리가 좀 뭐랄까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소년 때 잡혀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죠? 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출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세상 성공을 보는 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동침하자. 요즘 말로 뭐예요? 성적으로 유혹한 거죠. 신랑이 없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젊은 요셉의 청년을 붙들어 가지고 나와 함께 하룻밤 자자. 여러분 성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를 수 있나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 하면서 요셉이 그걸 거절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형들이 애굽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나라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형들 앞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비록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가 쪽의 일입니다마는 저에게 동서가 저까지 이제 저희 처갓집에 이제 사위가 셋인데 큰 동서되는 큰 동서가 원래 나이가 만 82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약 한 7년 전에 혈관성 치매가 와가지고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시골에서 땅과 농사 짓는 것밖에 모르던 큰 동서였어요. 그 동서가 그러니까 건강하기로 말하면 시골에서 힘이 장사예요. 예? 옛날에 젊었을 때 살 한 가마니를 바짝바짝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건강한 사람. 혈관성 치매가 올 때까지도 건강이 너무 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혈관성 치매가 오면서 한 7년 동안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서 지내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처가 쪽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처남, 그 처남이라 해도 벌써 70이 넘어서 74살이 되는데 평생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업을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한 1년을 쉬어보니까 너무 일거리가 없으니까 무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가운데 한 가지 일만 두가. 그래서 한 가지 일만 자기 소일 삼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평생 영업직을 했으니까 영업을 해서 그날 벌면 그날 먹고 그러니까 한 달 영업을 해서 한 달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자기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 나이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돈도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다. 왜? 내가 지금 이 70이 넘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더 넓혀가지고 돈을 벌면 뭐 하겠느냐. 한 달, 그날 영업을 해서 수입이 얻어지면 그 수입으로 내가 한 달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더라 하는 제가 가만히 듣다가 나이 들더니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한다고 40억, 50억 부도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뒷산에 가가지고 돈을 언제까지 주겠느냐. 여기에 혈서를 서라 이러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던 그 처남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 소용없고 내가 그날 먹을 양식만 나에게 있으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욕심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더니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나이에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무엇 하겠느냐. 내 사는 날 동안 내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삶의 경험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물론 젊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젊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앞에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꾸 예를 들어서 부를 축적해 가려고 그런다. 사업을 더 늘려가야 되겠다. 이러면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우리가 욕심이 과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의 밭, 우리가 심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일구고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정태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신대 명예교수인데 제가 여러분 소개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목회 상담을 초기에 아주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고로 보다가 그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부자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누가 부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남쪽 나라 해변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기를 잡지 않고 한가롭게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부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고기를 안 잡고 잠만 자고 있는 거요? 어부의 대답입니다. 나는 오늘 먹을 고기를 이미 다 잡아 놓았소. 아니, 고기를 더 잡아야 하지 않소? 더 잡아서 무엇에 쓰려고? 무엇에 쓰다뇨? 고기를 더 잡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하는 말이요. 부자의 말에 어부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당신 말대로 돈을 더 벌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요? 그 돈으로 배와 거물을 더 큰 것으로 장만하고 사람도 많이 고용하는 거요. 어부의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한단 말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큰 돈을 버는 거요. 그럼 당신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 같은 부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부의 질문에 부자가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요. 그러자 어부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안히 살기 위해서라고요? 이것 보시오. 부자 양반, 당신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눈과 이 어부의 눈, 부자가 행복한 삶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과 어부가 행복한 삶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부자는 어부가 그늘 밑에 쉬고 있는 걸 보니까 답답하게 얘기해요. 고기를 더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고 놀고 있으니 답답해서 고기를 더 잡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부는 오늘 먹을 고기를 이미 나는 다 잡았어. 그러니 나는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비현실적인 세상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정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 돈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서 돈을 모으기만 해야 됩니다.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돈을 쓸 줄도 모릅니다. 왜? 나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어요. 모을 줄만 알았던 사람은 이 돈을 쓸 줄 모르고 나중에 죽을 때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젊으실 때 벌어놓으셨던 거 쓰고 가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준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가셔야 돼요. 혹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가진 재산 다 못 쓰고 돌아가면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주면 그날부터 홀대다 갑니다. 끝까지 여러분 쓰시고 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살아 계실 때 여러분 돈을요, 자식들에게 줘버리면요, 그다음부터는 자식이 여러분 안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걸 보고 자식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참
돈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돈을 모으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쓸 만큼 혹은 필요한 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아요. 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욕심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참 기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배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배는 물이 있어야 뜨죠. 배만 있으면 여러분, 배가 어떻게 떠요? 바다나 강에나 여러분, 배를 띄워야 그 배가 소용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배를 띄울 만한 강물이 없으면 배는 소용이 없어요. 제 기능을 못해요. 바다에 나가서 배가 강해로 배를 띄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배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물질이 참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전화가 옵니다. 박 목사, 목회한다고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 주에도 로또를 샀는데 로또 1등만 당첨이 되면 박 목사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한 지가 30년 됐어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요. 매주마다 로또를 삽니다. 박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1등 당첨되면 박 목사 노후 다 책임진다. 그런데 30년 얘기하는데 아직도 네. 그러면서 둘이서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마음의 바디 얘기했잖아요. 심전.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가정은 물질은 부족한 것 없는데, 예? 물질은 창으로 넘치는데 늘 그 가정이 다투는 가정이 있어요. 예? 물질은 부족한 게 없는데 늘 다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다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물질 때문만 아니에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서로 간에, 또 시댁의 문제 때문에, 혹은 가족사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문제로 다툼이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태기 목사님 책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혼 상담을 하러 찾아온 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예요. 주일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두 부부가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예배당 앞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백화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에 가기 위해서 신호등이 대기를 신호등이 이제 붉은 신호등 대기 앞 딱 서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남편이 넋을 잃고 쳐다보는 곳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디를 쳐다보나 하고 남편이 바라보는 시선을 이 아내 부부 집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남편이 길 건너편에 아주 예쁜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부인 집사가 갑자기 머리가 세상 말로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남편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옆에 있든 말든, 신호등의 백화점 앞에 사람이 확확을 한데도 사람이 보든 말든 자기의 남편은 멱살을 잡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게 상담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놈아,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놈아, 내가 네한테 시집 와서 평생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나를 이만큼 고생시켰으면 양심이 있으면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지금 어디를 쳐다보느냐고.
그러면서요, 싸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로부터 집에 들어가서 싸우고,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에게 또 욕을 합니다. 이 내 욕이 아닙니다. 이놈아, 오늘은 어떤 니여에게 마음을 뺏기고 쳐다보려느냐 이러면서 남편을 달달 볶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강단이니까 욕을 못 하니까 니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여자에게 네가 눈길을 주고 그렇게 마음을 주려느냐 이렇게 싸운 것이요. 1년 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러면서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정태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혼 상담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 집사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하는 중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요. 시골 교회에 한 번은 시골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젊은 부부 집사가 이사를 왔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참 우리 교회 귀한 보배가 왔다. 귀한 보배가 왔다. 이러면서 그 젊은 두 부부 집사를요. 정말 귀하게 생각했더랬어요. 비밀이 3년 만에 들통났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택에 들어가는데 그 집 꼬마가 아들이 팬티바람으로 쫓아와서 사택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꼬맹이가 팬티바람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그래가 제가 쫓아가 나는 집에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쫓아갔더니 여러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 여집사는 부엌칼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 집사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부인 집사가 의부증 부인 집사였어요. 그로부터 그 시골 동네에 있는 날 동안에 하루도 여러분 싸우지 않는 날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정의 비밀을 교회 안에 여러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나중에는 그 비밀을 끝까지 왜 어부증 걸렸다니 교회 소문 다 나고 동네 소문 다 나면 안 되니까. 그 비밀을 끝까지 가슴에 묻어 두었다가 제가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요, 동네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그 집을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왔으니까 마당에 되면 여름 되면 짠디바두에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 아주 정말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런 부부 같았어요. 그런데 어부증 때문에 그 젊은 부부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그 순간부터 그 부인 집사의 어부증 때문에 그 부부가 그날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그 가정의 속 사정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돼. 그 가정은 어부증 한 여인 때문에요. 가정이 완전히 멍들어 있었어요.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외형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가정이 얼마나 속으로 골마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마음의 밭, 우리에게 마음의 밭 심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밭 4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넘불 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옥토, 기름진 밭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밭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17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밭은 어떤 밭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밭이 여러분 밭만 팔면 황금이 두둑두둑 나오고
밭만 갈면 그 밭 속에 우리에게 물질이 두둑 막 쏟아지는 그런 밭이어도 여러분 그 밭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투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밭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한 밭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기름진 마음, 보듬고 쓰다듬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두룽지만 먹어도 마음이 편안한 가정이 낫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가정을 진수성찬만 차리기를 원했습니다. 가정에 황금만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가정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저희 가정들이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 진수성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편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투례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두가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편안한 마음의 밭을 가꾸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